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고 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뭐 분쟁이라든지 혹은 음행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지금까지의 이 모든 문제들을 오늘 본문은 이제 일단락하고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점 앞에 서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지침들은 대부분 한 개인을 향해서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분쟁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심각하게 음행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을 때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소송이나 혹은 분쟁이나 음행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하고 또 일반화되어 있었던 문제인 음행에 대하여서 각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 해결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심각하고 그러나 별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일반화되어 있었던 문제인 음행에 대하여서 각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지침을 들려주면서 일단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행에 대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의 관점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고린도 성도의 관점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음행은 아주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음행에 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표는 내게, 구원받은 내게 이건 가한 일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건 내게 자유로운 것이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관점은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어떤 표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음행은 사실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그 500m, 600m 높이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던 창기들이라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창기들이 밤에 내려와서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과 합하는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일반화되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옛자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음행이란 그들의 지식에 의하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장하지 못한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육체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쓰다 버릴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영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행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음행을 저지른다고 다시 지옥 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구원받은 내가 이것은 가한 일이다, 별로 나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받은 내게 가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음행, 자유로운 성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말하면서 네 말 맞다. 고린도 사회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 아닌 것 맞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네 말 맞다. 구원받았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네가 음행을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지옥을 가거나 음행을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오늘 벼락 맞을 것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 맞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를 완전히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네 말도 맞는데 그러나 진짜 지식은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 해서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와 다시 성관계를 가져서 사회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오늘 음행을 저질렀다 해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은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적합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로워야 돼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 자유 때문에 속박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자유롭게 누리다 보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잡아 끄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어져 버려서 오히려 그 자유가 그를 종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로워야 돼, 내가 여기서 자유를 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방종의 자유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자유로워야 돼,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내게 제재를 가하시거나 언제든지 내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바운더리를 두실 때에 내 것을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 나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방종 때문에 가져온 나의 어떤 그런 쾌락적 추구 때문에 나는 그것에 중독되는 그런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자매가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억울한 표정을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거하는데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와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하는데 왜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이건 일반화되어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내가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내 부모가 이것 때문에 나에게 더 정죄를 하냐, 이것에 대하여 아주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체험도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나와 동거하는 그 남자도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그러면 동거한다고 내가 지옥 갑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내가 이걸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나는 모든 자유가 있는데, 나는 20대도 넘었고 20살도 넘어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근본적인 어떤 의심부터 생긴다. 자매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냥 보니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단. 그러나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위치가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매 말 맞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자유다. 주님이 나를, 종되었던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자매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행동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결혼이란 지금 혼자 살면 들어가야 될 돈이 동거하면서 반으로 줄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만족을 채워주는 이런 관계는 결혼의 시작점이 아니다. 영적으로 전혀 적합한 시작점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자유도 아니다. 지금 자매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도 그것 아니겠냐.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눈총이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자매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안에 계신 성령의 거스름이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서 신경질이 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며 그리고 영적으로도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라. 자, 지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첫 번째 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뭐죠? 음식이 몸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몸의 만족을 위하여 음식이 있는 것이고 몸은 음식을 먹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쾌락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성관계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는 동안 내 몸은 음식이 내 몸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성관계 자체도 내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내 몸도 그런 쾌락들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쾌락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성관계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여전히 주신 이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뭘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처음부터 이 몸은 원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행에 대한 고린도 성도의 관점은 바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이었고 몸은 쾌락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음행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바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먼저는 음행이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대요. 그런데 음행은 특별히 몸의 죄를 저지른대요. 그런데 음행만 우리 몸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폭식을 한다든지 혹은 술이 취할 정도로 폭음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몸에 저지르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할까요? 저기서 쓰여진 자기 몸에라고 하는 저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사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에라고 말할 때에는 전인격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란 결국 내 몸에 이 껍데기에만이 아니라 껍데기 안에 있는 내면에도 그리고 영에도 죄를 범하는 전인격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몸의 죄를 음행은 나의 몸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음행은 계속해서 추구하면 나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영을 황폐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 이룬 또 다른 내 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행을 저지를 때에 나는 그 사람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꼭 들켜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드러나서만이 아니라 내가 몰래 평생 숨겼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걸리지 않았어요. 평생 걸리지 않고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저질러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한 몸 된 또 다른 내 몸에 영혼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황폐할까요? 다들 음행하다가 걸려서입니까? 아닙니다. 걸리지 않아도 이 죄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 죄는 내 몸과 영혼 그리고 나와 한 몸 된 누구 또 아직까지 한 몸을 이루지 않은 또 누군가는 나와 한 몸 될 누구에게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음행이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도 삼위 하나님 전체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구속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저지르고 있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저지르고 있는 죄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전이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음행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 대한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건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셔서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나 결혼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의 한 몸으로 받아들일 때에 지불한 결혼 지참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내가 대신 그 나의 신랑에 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게 모든 것이 가하고 내 몸은 쾌락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했지만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보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행에 대한 바른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행할 때에 혹은 음행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계속 음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음행을 계속해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너 그런 말 속지 말아라. 몸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 몸의 삶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몸을 어떻게 굴리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음행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몸을 오직 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의 표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표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육적인 생명, 그러니까 육적인 태어남, 이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연주 성도께서 출산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하준이, 이름을 이제 하준이로 지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에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눈물이 있습니다. 큰 아픔이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도 아픔이 있고 출산하는 어미도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고통받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나 하는 그 순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옛 자아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큰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있었는가? 이것이 생명의 표지입니다. 그런 고통,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에 그러나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눈물의 흘림이 있었는가? 이것이 생명의 표지 중에 첫 번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의 표지는 또 무엇입니까? 생명을 향한 그 무엇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어미를 찾는 뱃속에 품었던 그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를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미 옆에 있으려고 하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습니까? 음식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미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그를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다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위하여 바둥바둥바둥 거립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조절도 안 되는데 막 움직여요. 눈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으려고 합니다. 앉으려고 합니다. 서려고 합니다. 걸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답게 새 생명답게 걷기 위한 표지가 있어요. 뒤집기 위하여서 열심히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탐색하고 남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했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앉으려고 노력하고 걸으려고 노력하고 뛰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남을 모욕하고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의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여전히 음행을 추구하고 있고 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는 표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이가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손을 발을 통제하려고 앉으려고 뒤집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 때문에 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사회에 살던 그 습관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이더니 너희도 똑같이 이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었지 않느냐.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얻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자기 몸 통제 못한다고 꾸중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행이 너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에 너는 거듭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행동 하나를 말하는데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첫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음행에 대한 우리의 바른 관점이요 바른 태도입니다. 음행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죄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음행에 대하여 딱 한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청년의 정욕을 조심하고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삭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또 한 사람 중에 하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음행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은 피했고 한 사람은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충동질하며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하다라는 단어는 휴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주하여 안전한 곳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음행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곳에 있으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도주하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자꾸 다가오는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도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걸 드러내든지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음행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단회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라.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넘은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음행이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음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음행이 자꾸 부릴 듯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때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될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음행을 저지르는 말미암아서 내 몸과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나는 지옥을 선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의 쾌락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음행 뒤에 있을 쓴 나무를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서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보응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음행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음행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을 영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내가 결국 거기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며 음행은 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음행에 대한 각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행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